찬양의 큰 은혜 받으셨죠?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날 오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찬양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힘을 주셨고, 우리가 비천하고 가난할 때 들어 올리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교회 어떤 분도 아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그분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감사함과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다녀온 다음에 그가 미국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 미국에 가보니까 비행기에 내려서부터 다시 회담을 마치고 비행기 올 때까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었다. 그 단어가 뭐냐? 뭡니까? 땡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 못해요. 땡큐인지 땡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너무나 들었다. 뭐 밥 먹을 때 보니까 땡큐하고, 뭐 같이 식사하는데 막 옆에서 막 땡큐 소리가 들리고, 회의 중간에도 땡큐, 끝나도 땡큐, 헤어져도 땡큐, 만나도 땡큐, 땡큐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땡큐만 하는 게 아니라 거절할 때도 노라고 아니오라고만 하지 않고 뒤에다가 또 뭘 붙여요? 땡큐를 붙인다고. No, thank you.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싫어요, 그냥 안 돼요 할 수도 있는데 땡큐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볼 수 있었다. 우리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뭘 줘도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미국에 가보니까 가는 곳마다 땡큐 땡큐가 넘쳤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분위기가 있는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국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은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큰 축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620년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지금의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02명이 배를 탔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뉴욕 맨하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는데 그 건물 층수가 102층입니다. 그들은 65일간의 험난한 항해를 거쳐서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펄리머스에 도착합니다. 늦가을에 도착했는데 위치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북한에 있는 신의주하고 비슷해요. 얼마나 추운 날씨인지 모릅니다. 도착했는데 항해하면서 가져왔던 것은 다 먹을 건 떨어져 가고, 그 추운 겨울에 주변에서 먹을 것 구할 수 없습니다. 심한 식량난과 추위, 질병과 영양실조로 102명 중에서 44명이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옥수수 하나를 알을 다 떼가지고 몇 개인가 세가지고 계획을 짜서 먹습니다. 아침에는 알 5개, 점심에는 10개, 저녁에는 몇 개. 그렇게 해도 44명이 죽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어서 들판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다가 온 농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서툽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했는데 그렇게 풍성한 수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하지 못해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새로운 대륙에 와서 겨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11월 달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않고 매 감사를 드리는 거야. 1년 후에 드리고 10년 후에도 드리고 20년 후에도 드리고 드디어 40몇 년이 지난 1864년 11월 당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이 매달 11월 넷째 주를 우리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은 많은 절기 중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가장 성대하게 치르고 온 기업, 온 회사, 온 직장이 다 문 닫고 수, 목, 금, 토, 일 다 가족과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전통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도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감사를 그치는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보면요,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당연한 찬송이자 행위라는 겁니다. 자,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어도 감사하고 심지어 어렵고 힘든 일이어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염려 너무 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하나님께서 또 세상에서 뭐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물론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보신 게 아니에요. 아마 이 가인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었어도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은 예배를 다시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셨어. 내가 뭐가 잘못된 모양이야. 내가 뭐 정성이 부족한 모양이야. 내가 딴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안 받으셨네 하면서 감사함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가 되고 동생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에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창조자가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신께 감사할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이 있지만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 존재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동물이고 그렇지 내가 그것으로 태어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교인 집사님 집에 갔더니 우리 자녀들이 애완동물 키우더라고요. 그게 뭐였어요?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가 2마리. 얼마나. 그 다음에 또 어느 집 가니까요. 그게 뭡니까? 장수한수 같은 것을 키워요. 이게 다 해가지고 장수한수. 여러분 그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껴도 그런 존재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태어난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셔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별로 그거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개가 되실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난 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야,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그 작품 보니까요 그분이 행하신 게 기묘하고 기이하다는 거예요. 야, 이 한문의 이 기자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제가 이 기묘하심, 이 기이함을 영어 성경책 보니까요 기묘하심 영어로 뭐 있어요? 훌륭하다, 대단하다. 영어로 뭡니까? 원더풀. 원더풀한 거. 뛰어나고 훌륭한 원더풀. 그 다음에 기이함이 뭐냐? 마블러스. 마블러스. 뜻이 뭡니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신기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훌륭한 예술가들이 지은 작품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의 지으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야, 하나님은 심히 기묘하시고 그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몸과 내 영혼을 경이롭게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 숨 막히도록 멋지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 솜씨 너무 놀라워 내가 주님을 마음 깊이 경배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그 작품이 대단한지요 내가 숨 멎을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자 우리를 소유하시는 주권자,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력자의 소유도 아니고 어떤 통치자의 소유도 아니고 어떤 사장님, 회장님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물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았으니까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목자가 돌보는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대관령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질문도 너무나 황당하죠. 뭐가 있어요? 대관령 가면 다 있는데 양떼 목장이 있더라고요. 양떼 목장이요.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요, 양떼 목장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뭐 잘 몰랐는데, 근데 최근에 한번 갔을 때 딱 양떼 목장을 쳐보니까요, 여기도 양떼 목장, 저기도 양떼 목장,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몇 개가 생긴 거예요. 입장료를 내고 딱 들어가 보니까요, 이야 정말로 아주 한편의 아름다운 장면이 쫙 펼쳐져요. 잘 갖고 나왔어요. 푸른 초원 위에 양들이 참 풀을 뜯고 있어요. 아침에 갔는데 양들이 배고팠는지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그저 계속 풀을 뜯고 있어요. 들어가서 나올 때도 쉬지 않고 먹고 있어요. 주인 생각해서 조금만 먹고 내일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의식하지 않고 계속 먹어 치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옆에서 외쳐봤어요. 음매 제가 해봤어요.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음매도 신경도 안 쓰고, 이야, 그런데 딱 한 마리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저같이 못생긴 양이 다가오는. 제가 양의 목을 딱 만져보니까 양이 그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양털이어서 목을 잡으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목 잡으니까 따뜻하고, 이야, 양떼 목장은 겨울에 가면 좋겠더라고요. 손이 따뜻하죠. 그리고 저 뒤편에 가니까요 양들이 또 있어요. 거기는 그냥 일반 풀밭이 아니라 일반 막사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양들은 뭘 먹을까요? 풀은 풀을 먹는 게 아니라 말린 풀 건초를 주더라고요. 건초를. 그래서 입장객들에게 바구니 조그만 거 하나 딱 주면서 이거 한번 건초 한번 먹여보세요. 어떻게 먹입니까? 했더니 건초를 손에 올려놓고 딱 대면은 양이 먹습니다. 해봤더니요, 딱 되니까 양이 서로 달려들어가죠. 딱 먹고 뭐 조금 떨어진 것까지 바닥에 다 주워 먹어요. 제 집사람은 무서워가지고 당신이 해. 여러분, 양이 이빨로 깨물어가지고 다쳤다는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얼마나 양이 연약한 동물이냐면요, 제대로 된 이빨도 없고, 그런다고 뭐 발톱이 있어서 뭐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시력도 그렇게 안 좋대요. 몇 미터 이상을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앞에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도 안 좋아요? 귀도 안 좋아요. 귀도 또 너무 멀리서 안 되니까 막 가까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가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 갖다 놔보세요. 강아지가 양 다 이겨요. 조그만 강아지가 양이에요. 방어할 수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 보세요. 잘 먹고 잘 잡니다. 스트레스 별로 없어요. 불면증 없어요. 뭐 아픈 거 크게 없어요. 그냥 편안히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이 양의 입장에서는 뭐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 나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테니까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해주세요. 그렇게 양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감사함으로 맡기고 예배로 맡기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잘못하다가 이길 갔다 실패하고 저길 갔다 실패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100편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선한 목자셔요. 선한 목자예요. 양들이 설사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성경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런 기억이 나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야, 영어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so good, 매우 좋으신 분입니다. 나에게 매우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살아있는 데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가 죽은 후에도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여러분 어느 때까지 인도하셔요? 살 때까지요? 꼴딱꼴딱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생각납니다. 몬주익의 영웅 누구예요? 황영조 선수가 그 대회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 400m 달리기에서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가 강력한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준결승전에서 달리다가 다리가 파열되는 사고가 생깁니다. 주저앉았다가 그래도 내가 끝까지 그 선까지는 가야지 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저기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급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안전요원들이 트랙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몇 마디 이야기한 다음에 잠깐만요 하면서 딱 가서 그 선수를 딱 부축해서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끝까지 달려서 그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부축한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감독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고 아버지예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올림픽을 즐기는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들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있을 때 찾아와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결승선까지 끝까지 같이 달려가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기뻐하며 나가라 했어요. 기뻐하며. 자, 그리고 제가 4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요?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의 세계는요, 어떻게 하면 걸려들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불평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비판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낙심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불행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끝나는 거예요. 불행 끝나는 거예요. 좋을 때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형통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자, 그렇다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제사장은 요즘 의사의 역할까지 했어요. 나병이 나았다, 낫지 못했다, 이걸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보니까 알잖아요. 이상하다 보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신세 고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달려가고, 아내에게 달려가고, 남편에게 달려가고, 친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누가 생각난 거예요? 나의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그 10명 중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선하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고 눈 감아줄 것 같은데, 야, 너희 10명 중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당연한 거냐? 너의 힘 때문에 그런 거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찾아오고 와서 감사하고,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히 치유되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장이 대신해서 다 예물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그게 너희들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아.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우러나서 드리는 것을 잘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신자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려면은 엄마가 주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식도 먹고 죽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교회는 어머니란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주는 젖을 우리 성도들은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젖, 생명의 젖, 순종의 젖, 감사의 젖, 이런 젖을 우리가 먹고 자라야 돼. 그래야만이 시간이 지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감사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그 삶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또 감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은혜요.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섬겨질 때 소원길로 나아가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3절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모험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모험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혹시 믿지 않는 분이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저분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야. 물론 때론 찡그릴 때도 있지만 보니까 대부분 감사해. 야, 어떻게 힘든데도 감사할 수 있지? 우리 이런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좋을 때 감사해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그 백성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야, 한번 보자. 네 힘으로 하는지, 감사함으로 하는지, 주님의 은혜로 하는지 한번 보자.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 테스트 잘 이겨내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닮은 귀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